십계명은 실제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상징이 아닌 실제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인간의 본성까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유목민 시절의 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십계명 정신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십계명은 엄격한 규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백성을 위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언약을 맺으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조건으로 노예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후 언약에 초대하시어 백성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사람의 노예, 거짓 우상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참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법,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모두 다룹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계명이 제1계명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사, 현실 세계의 모든 이슈, 해결 방안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5부터 제10계명에 담긴 내용들을 제1계명을 향해 풀어가다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방향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십계명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우리 삶 구석구석을 살피고 만지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적용할 때 때로 손해를 감수하거나 힘겹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후의 삶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십계명에 담긴 사랑의 언약입니다. 나에게 십계명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실제 역사할 것을 믿습니까?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간절함과 사랑을 깨닫습니까? 오늘은 1월 19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십계명은 실제다. 자, 매일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뭔가 바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어제까지 우리는 중세시대 치명적인 죄 7가지의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고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월의 전체적인 주제 2개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자,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29일 동안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 이해를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십계명을 좀 외워보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죠.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담 이렇게 외워보자.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이렇게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담. 제가 29일 동안 계속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세례를 받기 전 우리 교인들이 10계명의 말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29일 동안 우리들이 나누는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대개 10계명 하면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으로 쭉 내려가는데 요 10계명은 이제 마지막 10계명부터 1계명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그 10계명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모세가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면서 받았던 그 10계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계명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또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0계명은 상징이 아닌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이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일, 이것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묵상집을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해방을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해방, 자유를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종되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예, 거짓 우상, 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죠. 신누이 안,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계명 말씀을 쭉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사실 나머지 계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집중하면 사실 다른 9가지의 계명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 봤어요. 10번째 계명에서부터 어떻게 첫 번째 계명을 향하고 있는가. 결국 이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마지막 문단에 제가 그렇게 써놨죠. 10계명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계명이 없습니다. 맞아요. 10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계명이 없어요. 제이슨 미첼의 책 쉬운 예수는 없다를 보면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내가 경험해 보니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연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의식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요. 아마 오늘 이 묵상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모태신앙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녔고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종교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 기독교입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제이슨 미첼의 말에 의하면 우리들이 우연히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의지적인 부분이고 우리들이 행동해야 따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시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야 돼?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십계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논쟁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지금도 따라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할지를 우리들이 고민하고 묵상해야 이 십계명을 우리들이 제대로 보는 태도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쉽지 않지만 제이슨 미첼의 표현을 빌리자면 쉬운 예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는 어떤 죄, 혹은 어떤 두려움, 혹은 어떤 관계,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이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십계명은 그런 모든 노예되었던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부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제 29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쉽지 않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 십계명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를 보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면 우리들이 힘겹게 싸워서 이겨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십계명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계명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연히 믿을 수는 있지만 우연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이 고민하며 치열하게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